자,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비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지난번에 그 라합의 거짓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라합이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든 말았든 중요한 건 뭐냐? 그거 관계없이, 그 거짓말을 했는지 뭐했는지 관계없이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붉은 줄만 매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누가 거짓말 했는지 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살려면 붉은 줄을 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거짓말 했든지 그 죄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붉은 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보혈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종류인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그걸 따져요. 이 죄는 되고 저 죄는 안 되고 이 죄는 무겁고 저 죄는 뭐 가볍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죄가 되었든 간에 붉은 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 거짓말했던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이 됐죠. 그죠? 왜 구원이 됐습니까? 붉은 줄을 내리니까.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라합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신 적도 없고요. 또 거짓말에 뭐 동조하시고 칭찬하신 적도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조건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모용하는 붉은 줄을 내리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문인방과 문인방은 가로지른 거죠. 설주는 이제 양쪽 기둥입니다. 문인방과 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그 안에서 뭐 걱정을 하고 있든 염려를 하고 있든 관계없이 다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게 이제 조건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떠내기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걸 나 같은 기생을 뭐 기억하겠어요. 자기네 집에 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안 내렸더라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믿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안 믿은 것 때문에. 붉은 줄을 내리면 산다 그랬는데 그 붉은 줄을 보고 밖에서 쳐들어온 사람이 봐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안 내리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그 붉은 줄을 보는 순간 저 집은 그 우리가 약속한 집이야. 안 멸망시키지 않기로.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 무슨 뭘 하고 있는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무슨 마음에 무슨 음욕을 품고 있는지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붉은 줄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는지 난 모르겠네. 그 많은 시간에 뭘 하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뭐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밖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줄을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요. 여호수아 2장 21절. 라비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 그가 거짓말을 했는지, 과거의 직업이 뭔지, 뭐 직업이 또 그렇고 그래요. 라의 직업이. 예. 그러니까 직업이 뭔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지금까지, 뭐 깨끗한 생활을 했는지, 뭐 그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붉은 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았든 말았든 어쨌든 그게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리냐, 안 내리냐. 그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붉은 줄의 효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것만 내리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내리는 사람은 사는 거고, 뭘 그거나 내린다고 살겠어.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뭐 못된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까지 뭐 기생이나 하고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2장 7절.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도 이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뭐냐면 수색하는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거죠. 근데 라합의 말만 믿고 전혀 또 수색을 안 하는 거야. 기생이 말하니 그 말만 믿고 그냥 나루터로 바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신기하죠, 그죠? 이거 수색을 해봐야지. 기생 말만 믿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 갔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 가버리는 거야. 더 이상 집안을 수색도 안 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어떻게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지금. 샅샅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이 잡듯이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대강 찾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 집을 그렇게 뒤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발각나죠. 사람이 먼지야, 개미야, 그 숨는 그 부피가 있는데. 대강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샅샅이 찾는 사람들인데 그 이상스럽게 집을 수색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굳이 거짓말 수단 안 부려도 그냥 맡기면 됩니다. 사람들 급하면 내가 수단을 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방법을 찾아야지, 뭐 내가 수단을 좀 부려야지, 뭐 거짓말을 좀 해서 모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 말만 믿고 가버렸다니까요. 예. 수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만 엄격히 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야. 두루 찾았다는 그 말이거든. 그냥 그날 만약에 라합의 집을 수색했더라면 상당히 위험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주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했는가. 우리 집회 이제까지 지난 걸 보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되어지는 일이 모두가 그래요. 여기 이사 온 거, 우리가 무슨 구입한 거, 뭐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다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 박수 한번 해드려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뭘 요구하느냐면요. 내가 너희를 선대를 했으니까 너희도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표를 좀 내라는 거예요. 표를 받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표를 받아둡니다. 장래 문제를 아주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장래 문제 그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걸 분명히 해두지도 않고 그냥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그거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유명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지위가 높았는지 관계없이 미련한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살되 중요한 건 장래에 중요한 거에 표를 받아두는 거예요.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안 해두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뭐 아무리 바쁘게 살아본들 뭘 하고 지내는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관계없이 장래가 불투명한데 오늘만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여기 라합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표를 받아두는 거예요. 미래를 불확실하게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특히 이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이라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특히 장래를 분명히 예비해 둡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장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이 문제를 분명히 해두는지, 분명히 표를 받고 있는 건지, 이걸 확실히 해둬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이건 뭐 어느 교회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 지상 얘기를 해야지, 땅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분명치 않은 가운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분명치가 않다.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하세요. 그러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상담.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 문제도 그렇게 유료 전화를 하고 하는데 영혼 문제를 하물며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 18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다말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부모로부터 약조모를 받아두죠. 나중에 무엇던 사태가 벌어져도,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이걸 내놓겠다는 거거든. 그걸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그 한 일이라는 게, 그 행위라는 게 그렇게 무슨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건 뭡니까? 약조를 받아두라는 거예요. 약조를 확실하게 받아두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이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아주 불에 살을 나고 꺼내다 보니까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임자 때문에 내 임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았죠. 그러니까 증표가 중요한 거예요. 증표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리 받아뒀던 그 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을 기회가 지금 살아있을 때라 그걸 지금 안 받아두고 엉뚱한 거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걸 안 해주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게 만들고. 똑똑한 사람은 차표도 미리 예약해 두잖아요. 내가 충주 살 때 추석인가 명절 때인데 급히 서울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아주 컴내를 꽉 찼더라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샀냐면 자리가 혹시 예약하고 안 오는 사람들 자리 비면 몇 자리가 남어 그게. 그것 좀 타고 가려고 그렇게 그냥 막 아주 그냥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좀 기다려봤더니 어떤 사람이 다 늦게 와가지고 비켜. 뭐 하는데? 예약.
그래서 예약 차표를 내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하, 예약을 해놓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늦게 와도 상관없어. 그냥 예약 이거 내밀면 돼. 그래서 표를 미리 확보해 주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장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장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던 가인 하나 나오죠. 빈 졌냐고 그래가지고 깎아주고 그러던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칭찬받을 일 아니지만, 장래를 예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해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못하는데 넌 그걸 하고 있구나. 장래를 예비하고 있구나. 오늘 라합도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눕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것부터 분명히 해두자는 거예요. 눕기 전에가 뭐야? 죽기 전에. 자, 뭘 먼저 해결하자고 그랬냐?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한마디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증표를 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자는 거죠. 이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늦어요, 그때는요. 그럼 미리 증표를 받는 거예요. 앞서 다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미리. 그럼 나중에 그런 위급한 순간이 와도 어떻습니까?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 증표 때문에. 그 사람 한 행위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증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증표 때문에. 그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사느냐, 그걸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증표를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미리 결정해 두고 그리고 안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확증. 그게 안 돼 있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그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확증해봐라 스스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지금 죽어도 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가 있는가? 이걸 확증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미리 확신하는 겁니다. 미리. 어디 죽는 순간까지 그걸 내버려 두는가 그래. 그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그 많은 날 동안 뭘 하고 있다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런 것만 하고 있다가 막상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때 비로소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나 이 불 속에서 구원해달라 지금.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그 부자의 실수는 뭐냐. 죽어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라합처럼 그야말로 눕기 전에 해결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눕기 전에 해결했어야 될 일을 지옥에 와서 뒤늦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눕기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자신의 문제를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눕기 전에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 예사로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세상 어디 잘 안 해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회에서 나온 얘기. 천국과 지옥 사이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뭘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늘이 있다니까. 지금이 있다니까. 현재가 있다니까. 늦기 전에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앞서 부자처럼 때늦게 후회하고 내가 그 많은 날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그냥 구원 받는 거 그것부터 해둘 걸. 고린도서 6장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이 결정하는 시기라 오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다 장래를 예비해 두는 거예요. 그 장래가 분명하게 확증해 두니까 무슨 일을 벌이는지 말았든 다 살아나더라고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래도 나는 그런 죄는 안 지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 증표를 받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증표가 뭡니까? 붉은 줄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어. 난 그거 안 짓고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당신의 보혈의 증표, 붉은 줄 이걸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뭘 알고 싶으냐면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싸울 마음이 있는 건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 사기가 어떤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걸 알고 싶어 들어간 건데 라합이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들에게 아주 엄청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아주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요. 정말 용기백배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아마 힘이 막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믿고 가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뭐 천국 가는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복해지는 정보, 승리하는 정보, 해결되는 정보, 치료되는 정보. 첩보가 아니에요, 첩보가. 첩보는 그냥 온갖 소식 다 주워 모은 게 첩보예요. 그 중에서 믿을 만한 것만 골라놓은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가는 인생에게는 정보들이 들어와요, 정보들이. 천국 가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천국 가는 거지. 행복해지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행복해지는 거지. 승리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해결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전해진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역 보거나 간증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정보를 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듯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정말 정보가 나오는구나. 내 인생에 어떤 갈 길이 나오는구나.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되는 것이 나오는구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역보고를 남 얘기 듣듯 하지 마세요. 그 사역보고 나오게 되면 특별히 나에 대한 지적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게 정보입니다. 정보. 광주광역시에서 집회할 때 임재 중에 이제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검으로 나무와 숲에 길을 내고 계시다고.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엄청난 정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길을 내시는구나. 막 우거진 그 숲에 그냥 가시나무 밭에 길을 내시는구나 하는 거, 그 얘기가 들렸을 때 너무 힘이 되더라고. 용기백배 해가지고 어렵지만 계속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거든요. 정탐꾼들이 그 얘기 듣는 순간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들려주셨던 하나님, 광주 기도원에 들려주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힘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맡기니까.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그 간증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살 길에 대한 살아날 수 있는 정보가 들립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내게 맞는 맞춤복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특급 정보를 듣는 시간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남 얘기하는데 뭘 듣느냐고 그러고,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사역복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특별한 해결책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역복은 내 얘기 나오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내 얘기가 나와야 내가 해결되지. 남 얘기 나오면 남 해결되는 거지. 내 얘기가 나올수록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지 맙시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라합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게 이제 믿음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건데 그 숨겨줄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귀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라합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라, 이 사람이.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쪽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저들이 어떻게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먼저 자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생겼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정탐꾼을 숨겨요. 그거 걸리면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미리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 일이지만 숨겨줄 수 있었던 거죠. 라합은 듣는 귀가 있었다니까요. 참 중요하더만 인생 살면서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는 뭘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귀가 복을 받아야 돼. 귀가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나죠. 잘 들었으니까. 잘 들어서 구원이 된 사람은 자기 귀를 한번 칭찬해 줘요. 인생에서 뭘 듣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 그랬죠? 그래서 간담이 녹고 겁을 먹고 있을 때 라합은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거라 지금. 다 그러고 앉았을 때 간담이 녹으면 뭐 하는가? 그걸 듣고 무슨 누구도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간담이 녹고 겁만 먹고 있을 때 라합은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찾은 겁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듯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라합을 비롯해서 다말, 바세바, 마리아 하나같이 뭐가 지금 이 사람들이 특징입니까? 시대는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다 여건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족보에 올라가는데 적극적이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족보에 올라가려고 하는 데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 족보에 올라가겠다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까지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또. 무슨 오해를 받을 줄 알고. 돌 맞을 게 생겼는데. 근데 족보에 올라가겠다네 자기야. 라합도 마찬가지고 오늘 과감히 적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도 신약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여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전부 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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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면 죽는 거고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삽니다. 살 길을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세요. 그런 말씀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같이 살 길.